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5살에서 6살 되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을 것이 많고 찾아온 손님이 많아서 기뻐하며 뛰놀던 남자아이였는데요. 그때가 바로 그 소년의, 그 아이의 할아버지의 환갑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커서 약 한 36살 되었을 때, 약 25년 전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두고요. 그의 아버지가 환갑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갑 그런 준비해서 일가 친척을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36살의 젊은 그런 남자가요, 세월이 지나서 환갑이 되었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접니다. 5, 6살 때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아버지 환갑날요, 맛있는 것이 많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지금도 제 앨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제 아버님의 환갑이 되었을 때 형제들과 함께 그 환갑을 준비하며 일가 친척을 불러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36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주중에 제 아이들과 제 손주들과 함께 2박 3일 잠시 환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저의 환갑이라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빠르게요, 세월이 정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첫머리에 보니까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절실하게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 때 핸드폰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한 600~700장이 됩니다. 저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사진들을 제 컴퓨터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2024년 10월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11월 여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저장을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볼 때는 작아서 잘 몰랐는데 큰 화면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요. 눈빛이 처져서요.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남은 시간을 빠르게 또 지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멀지 아니한 때 어느 장례식장에 제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았었는요, 어떤 납골당에요, 항아리 속에 제 뼈가루가 들어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분,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요, 활에서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시며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신앙이 자라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가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후부터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이들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입장에서 변론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쓰실 수 없어서 버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무슨 목사를 보라, 옆에 성도를 보라, 교회의 어떤 행정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대상이 소중하고 중요했기에 천국을 포기할 만한 일이 되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구나. 너에게는 어떤 기대도 내가 가질 수 없구나. 네가 교회라고 하는 내 집에 있는 이상 내 영광이 가리움으로 너는 이제 내가 버리노라고 해서 결국 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고 생각하죠.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에 발을 못 디딥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두세 번 교회 안에 발을 들일 수는 있으나 이내 곧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야 웃기지 마. 넌 버려진 애들이야. 넌 버려진 자야. 얼마나 변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 버려질까?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지 아니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짓말 해왔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로마서 11장에 그래 우리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 하지만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도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자긍하면 교만하다가는 너희도 꺾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왔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아니 주변에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이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받아 누리고 영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신앙들이 성장해 가는데 분명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해서 평생 교회 안에 있는데 치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고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을 사람들은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 그 문제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요 신앙의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때마다 신앙의 모든 여정을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끄떡끄떡거리면서 은혜가 되네라고 합니다. 자기 어떤 생각과 다르면 하면서 불평 원망하거나 심지어 나중에는요 배격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한마디로요 교만해져서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나 메시아 그리스도야, 나 믿어, 나 영접해야 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역들을 직접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양의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요 표적을, 증거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전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봐서, 경험하지 못해서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여러분 아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연설자가 돼서 연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는 제 영혼의 띠를 걸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판단자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그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의 사역자를 부름받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사지를 하려고 달리고 산살 여러분들의 귀나 즐겁게 하려면 전 죽으면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메신저가 되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일 뿐이겠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가고요.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해결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렸습니다. 중풍병도, 소경도, 문둥병도, 심지어 딸이 죽은 것도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적 지도자 계층이 있었던 사두개파,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 그 다음 말씀께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기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쥐뿔도 개뿔도 그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척하며 거들먹거리며 주님을 시험이라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이라 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판단이라 하려고 하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유독 그들만큼은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이요, 말씀 잘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가 졸업을 성경 시험을 쳐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졸업할 수 있도록 시험 기회를 줘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통과하면 졸업을 시켜줘요. 그런데요, 60점을 못 받는 사람들이요, 20에서 30%나 됩니다. 나중에요, 서로 은혜로 졸업을 시켜주자고 연판장 돌려서 졸업을 시킵니다. 말씀 목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노예나 시찰회나 어떤 목사님들 모여에 갔을 때 항상 예배가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압니까? 자꾸만 판단자가 돼. 아, 말씀을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저분은 저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말씀을 왜 저렇게 개떡같이 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몸부림을 쳐야 겨우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 싸움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 목사가 되는 순간 꽤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판단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이게 목사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장로님은 안 그러십니까? 어느 순간 장로님이 되니까 판단자가 되지 않던가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렇던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권사인데,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 뭘 얼마나 압니까?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연수가 지나면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절대 말씀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서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요, 13절에서 17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주님을 지금 시험하겠다고 책잡으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모인 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변질되었어요. 그들은 명예를 탐했고 돈을 탐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리새파, 분리된 자란 뜻인데 그 당파의 종파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요, 이미 그들은요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헤롯 땅, 이들은 쥐뿔도 개뿔도 애초부터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는 게 귀에 거슬렸거든요. 저게 알면 얼마나 알겠어, 저거 보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함정의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완벽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매국노 봐라, 로마를 섬겨한다 라고 떠벌릴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배격당할 겁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달려가서 저자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폭동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완벽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했는데,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함정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는. 그리고 동전을 가져왔을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동전의 흉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분명히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당시 성전에서는요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 동전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건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올무라고 생각했는데 함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완벽하게 그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사도계 구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멍청한 것들. 그걸 질문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공경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해서 바보들. 내가 확실하게 조져줄게. 예수님을 지금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짓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지껏 자기들이 이 말을 하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국 없다, 영혼의 세계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 있다, 하나님 나라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가 없다, 있다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서주지 라고 해서 딱 나서서 한 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답변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모세가 우리에게 형사취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실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해줘야 합니다. 대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첫째 형의 가계를 이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들은 완벽하게 질문이라고 하며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7 형제를 다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4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이 여자는 나중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7 남자가 다 7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취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그러므로 영혼의 세계는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라고 그들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잖아요. 너무 곤란하잖아요. 7 남자가 다 취한 여자를 영혼의 세계에서 만난다면 뭐 가위바위보로 내 여인이라고 내 아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7 형제가 다 취했는데 또 서로 취하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런 곳이 아니다. 천사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직분이 없을 때 형제님, 자매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형제하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뭐 가족,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이런 게 없다. 그 여자가 곤란할 일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입도 뻥끗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입도 뻥끗 못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쉽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두개인이 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야, 우리는 저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질 때마다 대답을 해줄 말이 없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둘째 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해서 자꾸만 주님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함정에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짓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던집니다. 야, 너희들이 알면 너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들을 하느냐, 그렇게 판단 자리에 서 있느냐. 한번 내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했다. 주라고 하는 건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라. 다윗의 자손이 되면 뭐 증손자, 고손자 하여튼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의 밑에 후손이 될 텐데 어떻게 그 한참 다윗이 조상이 돼도 한참 앞에 있을 조상이 될 텐데 그런데 자기 뒤에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올 그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아니?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자기 후손을 앞으로 제 예를 들어 7대 손을 향해서 전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도 모르는데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내가 미친 사람이죠. 내 선대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이야기해. 내 후손들, 아주 태어나지도 않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계보로 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아니라고 물어 던지는 겁니다. 대답 못하죠.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다. 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전혀 은혜를 못 받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니? 왜 그렇게 척을 해도? 이 간단한 질문도 너희들 대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던 흔히 가진 자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아서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거들먹거리며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자의 위치에서 판단하려고 자꾸만 달려들었기에 어떤 은혜도 못 받고 결국은 2000여 년 전에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요. 남은 시간들 살아가시는 동안 절대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앉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하게 잘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듯이 한다고. 아니에요. 들어보면 궤변이에요. 궤변.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무슨 성경을 신구약을 관통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비천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영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